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너무 좋은 날입니다. 복된 주일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복된 주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삽니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이 없습니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케 하옵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3장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은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에서 김정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오늘 맞아요 그거라고 그랬어요. 근무라고 그랬어요. 네, 김강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핏값으로 사랑하는 재단을 세우셨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많은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금식으로 인하여서 이 재단이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신을 받들어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광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선포하실 때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과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에 의하여 저희들이 작은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뿌린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한 코인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코인트를 받게 하시고 또한 9개를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뿌린 그 한 코인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뿌린 그 씨앗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발길로 움직이든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사랑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축복하옵소서.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볏들을 향하여 앞만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성전 재건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공사가 진행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마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대로 아름답게 성전이 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주님처럼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감동으로 깨닫고 또한 그 감동으로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느껴져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이 목사님 특별히 교회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치리하고 교육하고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대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복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성가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 왜 웃으시는지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위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말씀이 찬양에 대한 말씀이었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벅찬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이 마음을 담아서 누가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미리암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찬양하고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처음 마주한 곳이 어디였느냐? 광야였어요. 수르 광야. 이미지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사막은 진짜 뭐 아시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사막이죠. 근데 광야는 조금 나요. 조금 낮긴 한데 크게 다르지도 않다.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힘든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광야를 우리 인생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인생이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겠죠. 아무것도 없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곳이 광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그래서 이 자음을 M, D, B, R에서 M을 이렇게 빼면은 다바르, D, B, R이 돼서 다바르가 돼요. 다바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우리는 연상이 안 될 뿐이에요, 우리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곳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그 광야 이야기에 대한 프롤로그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결국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쓴물, 마라가 단물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잃어버린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어떻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라같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과거로 따지면 다 있겠죠, 그렇죠? 과거로 따지면 각자 이야기 보따리 펼치면 끝이 없죠. 최근에도 이제 그 노예 시찰이 좀 바뀌어가지고 새로 시찰 모임 멤버들이 이번 주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말이 많아요. 제가 말이 많거든요. 각자 인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서로 막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다 뭐 힘들죠. 뭐 다 뭐 난 너무 평탄하고 막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아마 그런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생인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가장 우리 입맛을 쓰게 만들었던 말하는 뭐냐?
결국에 인간 관계에서 오는 말아요. 육체적으로 좀 힘든 거, 뭐 집이 뭐 좀 불편한 거, 그것도 힘들죠. 직장 힘든 거, 근데 직장도 일 힘든 건 괜찮아요. 그 안에서의 관계, 가정도 뭐 집이 좁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 안에서의 관계. 친구가 내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사실 친구 10명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하고의 관계예요. 관계에서부터 오는 마라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픈 법이에요. 가장 실망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룻기를 보세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모압에 가서 다 망해먹었죠. 다 막 자녀가 죽고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러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 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 인생에 기쁨이 없다. 내 인생에 뭐가 기쁘냐? 내 인생은 너무 쓰디쓴 고통과 아픔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겠다. 그만큼 이제 너무 속상하고 처참하고 아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도 안 기쁜 거죠.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요? 망한 거거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모압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세상으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곳에 나가서 잘 살아봤는데, 내가 노력해 살아봤는데 그 결과값은 오히려 망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이 늪과 같은 인생의 마라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 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밧줄. 주님의 구원의 생명의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의 손길만이 우리를 이 마라 같은 쓴물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한숨과 절망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셨어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계속 쭉 오고 있으니까 그 출애굽의 감격을 이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죠. 뭐 다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 얼마나 우여곡절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거기 또 10가지 재앙이 있고 거기서 막 탈출했는데 그 막 막다른 길에 막 옆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고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탁 해가지고 그 바다를 가르고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십니다라고 소리 높여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믿음, 가장 절정의 신뢰, 가장 절정의 기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지나고 나서 원망을 했을까요? 3일이요. 3일. 찬양의 고백이 원망으로 바뀌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역사를 어쩌면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단시간에 가장 강력한 역사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닐까요? 뭐 예수님 뭐 공생에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한 사람 이제 치료받고 이런 느낌보다도 뭔가 세계가 움직이는 느낌이니까 그만큼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삶에 조금 불편함이 찾아오니까 내 삶에 조금 힘듦이 찾아오니까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역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남녀 사이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전 남자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여자 입장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잘 하시니까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남자들이 착해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착해요. 얼마나 뭐 요즘 남자들은 착해요. 그러면 가능한 한 잘해줄 거예요. 가능한 한 잘해줘요. 여자친구 생기면 가능한 한 여자친구한테 얼마나 잘해줍니까? 잘해주죠. 10개를 잘해주다가 뭐 하나를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아니 눈만 깜빡거리세요. 이걸로 혼나니까 이걸 눈만 깜빡거리니까 10개를 잘해서 하나 뭐 잘못해도 약간 이제
왜 그랬냐라는 이제 피드백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 제가 다 얘기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거 하나 잘못한 거는 좀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눈으로만 표시했어요. 그죠? 그 정도 하나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야 안 해요. 아니 이만큼 잘했는데 10개 잘했는데 뭐 하나 좀 못할 수도 있지. 나 그 완벽한 사람으로 지금 나 완벽한 사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죠? 이런 거예요. 그 왜 자매님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자매님들 똑같겠죠. 내가 뭐 10번 참아줬는데 뭐 이런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잘해준 거는 잘해준 거예요. 자매님들 입장은 그거예요. 그건 그거고 잘해준 건 그건 잘했어. 근데 이거 못한 거니까 못한 거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럴 때 너무 좋아요. 막 할렐루야 아멘이죠. 막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뭐 조금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 주에 조금 힘듦이 오고, 그 다음 주에 막 가정에 막 불화가 생겨. 이러면 바로 회의 이론적으로 되고, 아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아 내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가 좀 되고, 좀 평균값이 좀 되고, 기억을 해서 좀 이렇게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갖고 오고, 뭐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무언가가 이게 금방 잊혀지게 되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홍해의 역사, 그 엄청난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못 참아요? 3일을 못 참는 거예요. 3일을. 그게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수요 예배가 참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수요 예배의 그 무용성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수요 예배를 왜 해야 되나? 수요 예배가 사실은 이제 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수요일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시간과 그 쉴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게 빼앗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옛날에야 뭐 농사 짓고 저녁 때 다 시간 남고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요즘 시대에 맞나? 이런 생각을 대학교 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 사례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수요 예배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면 수요 예배적 개념보다는 수요 성경 공부나 수요 모임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막 수요 예배가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대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는 걸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수요 예배가 왜 생겼냐? 19세기 이제 미국에 있던 그 수요 예배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수요 예배를 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역전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이 수요 예배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며칠이면 우리가 은혜가 까먹어요? 3일이면 까먹는 거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면 이제 막 그래도 막 주일에 막 그래 내가 잘 살아야겠다. 세상으로 파송돼서 해가자.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겠다. 월요일 날 막 화요일 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수요일쯤 되면 이미 약간 이제 표정에서 이제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시 충전하는 거예요. 임시 충전. 다시금 이제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비가 얼마나 드냐?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 3일간 쌓였던 그 피로와 그런 뭔가 어려움이 예배 때 이렇게 녹아들어가요. 실제로 이게 되게 앉아서 자는 게 되게 불편한 건데 정말 편안하게 자요. 수요일에는 잘 안 깨우거든. 수요일에는 온게 은혜니까 수요일에는 온게 은혜니까 안 깨우는데 진짜 이 앞에서 오면 어쩜 저렇게 맛있게 자니까 내가 설교를 그렇게 못하나 저렇게 내가 이 앞에서 막 땀을 흘려가면 얘기하는데 너무 달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다. 요즘에는 막 잠 안 와가지고 수면제 먹고 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앉아서 자는 거 저도 막 해봐도 어려워요. 밤에 늦게 먹으면 앉아서 자기도 하는데 피곤해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서 잘 자잖아요. 잠 안 오시는 분들 수요일 보세요. 잘 잘 수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의 감격과 감동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걸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샘물이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아인. 근데 이 아인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뜻이 있는데 눈, 우리 눈도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샘과 눈이 같은 단어입니까? 우리 눈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생각과 관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의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이 이제 같다라고 해서 이걸 같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시선으로 나쁜 걸 바라봐요. 불판거리를 바라봐요. 그러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자꾸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자꾸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바라보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얘기를 해보면 어제 우리가 전도를 나갔는데 그래도 뭐 남은 양을 봤을 때는 그렇죠? 이쪽 저쪽 하면 100명 이상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교회에 대한 초대를 한 건데 100명에게 초대했는데 오늘 주일학교가 제가 알기로 2명이었어요. 새신자가. 할렐루야. 근데 이제 100명을 했는데 2명밖에 안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겠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2%밖에 안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의 관점으로 보면 2명이나 왔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2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2명이 귀해도 또 그냥 귀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은 결국에 하연이 친구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연이 친구. 또 한 명은 지훈이 친구.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전도 나갔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의 친구를 또 만나고 그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또 그 이모 조카도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락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된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딱 이게 길이 열렸어요. 하연이가 아주 전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친구들이 하연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인기가 많아요. 그때 현숙쌤을 닮았나 봐. 인선쌤 그렇게 인기 안 많았잖아요. 인싸 기질은 아마 집사님을 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아침에 딱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단톡방에다가 막 연락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목마르고 힘들고 짜증나겠죠. 덥고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그 거칠어진 상황, 맛있을 수 없는 물, 겨우겨우 물을 찾는데 뭐야 이거 맛있을 수 없는 물이나 하니까 짜증이 확 올라왔겠죠. 그것만 본 거예요. 예민해진 사람들의 얼굴만 보니까 이것을 감사로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왔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조차도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며칠 지났다고 그걸 생각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도자인 모세의 눈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이 시선이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게 되면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대요. 그 물에 그 나무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나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연상됩니까? 십자가가 연상되죠. 십자가가 연상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쓰디쓴 마라 같은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쓴물에 던져야 돼요. 그럼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해보세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물이 달아야 되는데 물이 쓴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 혼인잔치에 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쓰디쓴 결혼에서 단 결혼으로 바뀐 거예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결혼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의 결핍과 쓴물이 달게 변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홍해의 역사와는 또 다른 변화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이어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지금 시내산 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축약판 율법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 이제 물에 던지는 거고 나무를, 뒷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훈련하셨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노예로 산 거죠. 몇백 년간 살았으니까 사실은 모든 세대가 노예로서 이제 사고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이제 못 들어가는 상황까지 된 거 아니었습니까?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의 포인트가 바로 두 가지예요. 공의와 정의. 이 두 기둥으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인 공의, 체다카는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좋은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본인 분노에 못 이겨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맺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무리는 결국에 이제 화합으로, 화해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안 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유를 따져보세요. 이 사람은 이게 별로여서 별로 관계 맺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저게 별로여서 관계 맺고 싶지 않고 그렇게 다 한 명 한 명 빼다 보면 누가 남아요? 안 남죠. 안 남는 거예요. 마음에 별로인 부분이 있어도 좋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 우린 이만큼 용서받고 이만큼 인내함 받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조급한가? 나는 저 나이 때 잘했는가? 나도 저 나이 때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관계를 세우는데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청년일 때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아요? 없죠. 뭐가 있어요? 청년의 자산은 뭡니까? 시간, 뭐 힘, 이런 거겠죠. 그걸 가지고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청년부가 그래도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학생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놀았어요. 서로. 다 없는 살림에 그냥 떡볶이 막 몇천 원치 시켜가지고 막 500원씩 걷어서 시켜가지고 그렇게 막 열심히 먹어요. 그럼 금방 동이 나죠. 애들 잘 먹으니까. 그럼 비닐에 국물 잔뜩 있으면 막 거기서 하나라도 더 떡볶이 하나라도 더 있나 이렇게 뒤지고 애들이 막 뒤져서 찾아주면 규영이 하나 받아먹고 막 그죠? 나머지 하나 받아먹고 이렇게 찾으면 하나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규영이는 여기 살 때도 집에 가서 막 다 가서 막 먹고 먹을 거 없으면 S마트 가서 엄마 이름으로 외상 긁어서 먹고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이게 17반 해가지고 다 이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서로 간에 이게 유대관계가 생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 그럼 작년일 때 우리 작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뭐가 많아요? 작년에도 없긴 하지만 청년들보다 뭐가 많아요?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 물질이 있잖아요. 그럼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년 좀 쓰세요. 멋있게. 좀 멋있게 밥도 좀 사주고 청년들 밥도 좀 사주고 뭐 밥만 사주면 되지 뭐. 그죠? 멋있게 쓰는 거예요. 작년일 때. 이제 은퇴하면 못 쓰잖아요. 은퇴하면.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베풀고 밥도 좀 사주고 격려 좀 해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뭘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맺는 거. 그럼 이제 노년일 때 은퇴 이유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많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 많으면 뭘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여전교회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서 우리 교회 모여서 뭐 이렇게 하자라는 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비전을 갖고 우리 모여서 막 밥도 해먹고 그렇게 비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엄청 길어요. 여러분. 70대 때 은퇴한다고 해도 100세까지 다 사실 거예요. 할렐루야.
100세 전에 돌아가신 거 용납을 안 해요 저는.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전 장례 예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길게 사세요. 길게 오래 사세요. 그러면 3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심심하지. 애들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 찾아와요. 자녀들 안 찾아와요. 우리끼리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는 법을.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막 교회 하나하나 붙잡고 상담해주고 막 여전도에 그때 이제 젊은 여전도 회원들 있을 테니까 막 또 애들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누구 닮았네 뭐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남의 자식 자기 자식처럼 그냥 훈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체다카의 시스템이 우리 삶에 굳건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이제 미슈파트라는 정의예요. 정의. 사법적인 공정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이 시대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정치가 대부분 그런데 내 편이면 덮어주고 그냥 오케이. 예전엔 정치도 막 90년대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공의와 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어도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상대편이어도 잘한 것도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매너가 있는 좀 되게 품격이 있는 모습을 가진 정치인들도 꽤 많았는데, 요즘엔 무조건 진영 논리예요. 우리 진영은 무조건 옳고 상대 진영은 무조건 잘못이고, 이게 아주 극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같은 사고를 가진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뇌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정함은 편파적인 동정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면 무조건 의롭고, 우리 사회적 그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가난하면 의롭고 막 부자는 막 악덕 업주고 막 나쁘고, 이런 프레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가난한도 나쁠 수 있는 거고 부자도 착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꼭 그거에 하나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의인이고 가진 사람은 막 악인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무조건적인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법적인 편파성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차라리 가난한 자는 공정함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뭐 잘못했는데 잘못 안 한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은 철저히 억울함이 없는 공정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축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관계적인 측면을 잘 세우고, 정말 공의로운 게 무엇인지 막 굳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세워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 기준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세 번째로 치료에 대한 관점을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이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식은 일반적인 치료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치료는 단순히 병들기 전으로 원상복구시키는 치료의 수준이 아닙니다.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치료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뭐 어떤 병이 있고 그런 진단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막 물어봐요. 뭐 식습관도 물어보고 운동하는 것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뭐 이제 뭐 짜게 먹지 말아라,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라, 뭐 몸무게를 좀 빼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조언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병만 딱 고치는 게 아니라 나의 뭘 바꾸는 거예요.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제 조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오히려 우리의 변화를, 성장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안 좋은 술, 담배를 끊거나 조취하는 습관을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수면 습관을 바꾸거나 식습관을 바꾸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아우르시는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오미도 그래요. 나오미도 기쁨이 나오미에서 마라의 나오미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마음의 질병인 거죠. 마음이 병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을 쓰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좌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땅 모압에서 쌓았던 모든 인간적인 허상과 우상을 빼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의 수술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거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과 질병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너머를 봐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막 그렇죠? 변화시키시면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질병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뭐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더니 왜 이러셔? 이런 프레임을 하나님에 가두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됨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에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지 않을 이유만 찾는 거지.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입맛에 안 맞는 삶이 이끌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춰줘야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에게 끌고 와서 막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서 그거는 잘못된 조건일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면 오늘이 기회일 수 있다. 기회일 수 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과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신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 드디어 엘림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개의 풍성한 물샘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많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안식처를 예배해 두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의 거리가 11km밖에 안 됩니다. 추정할 때.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루길이 안 돼요. 반나절이면 도달할 만한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그냥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 더 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그 반나절을 더 기다리지 못한 인내의 부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에무나, 견디는 거라고 했잖아요. 견디는 거. 믿음은 견디는 거거든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삭이고 견디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뭐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삭을 낳는 인생을 살아야죠. 맨날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 얼마나 나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스트레스는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마라 같은 상황만 쳐다보고 묵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텐니다. 오늘 아까 첫 화면에 그런 화면이 있었을 텐데 오늘 제목의 소제목이 불평하지 말아예요. 불평하지 마라. 전 아주 감사해요. 한국어로 이제 말하잖아요.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상황이 들면 마라의 쓴물의 불평을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연상이 이렇게 외우기 너무 좋잖아요. 아 불평하지 말라고 했지. 마라. 아 쓴물 안 돼. 망한다. 불평하지 마라. 누가 자꾸 집에서 불평해요?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라. 이렇게. 불평 자꾸 입으로 그냥 삼키시고 더 기쁜 말, 더 위로가 되는 말, 세워주는 말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참 전 좋아요. 그 마라 옆에 멀지 않은 곳에 회복이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진짜 막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아. 광야니까. 겨우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계속 쓴물만 있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맨날 우리 목말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의 공포보다 사실은 현재의 상황은, 실제 상황은 너무나 그걸 공포스러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거에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매듭 지어주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내로 전진함으로 엘람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쓰디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으로 간다면 그 결과값이 결코 좋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마라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들은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형제님 신주되었습니다. 유지 집사님 주영님 감사원금 연구 과정과 업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와 능력을 더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애물 드렸습니다. 김생규님 주도했습니다. 박교 형제님 주영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정규 형제님 평생 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김혜실 형님 11조 드렸습니다. 김하영 어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기 도와주세요.
평생보장금 김인서, 임현수, 김하연 드렸습니다. 곽진철 형제님 예물 드렸습니다. 김혜선 형제님 주일금 드렸습니다. 박빈자매님 주일금 드렸습니다. 신월재 형제님 11조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주일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박석희, 미선, 박경희, 박지혜 자매님 감사금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박승현 자매님 주일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다영 자매님 주일금 드렸습니다. 박지혜 자매님 11조 주일금 드렸습니다. 조석병 자매님 주일금 드렸습니다. 이재근 주임원의 참이제 이한 이준혁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이초인사님 주일금 평생보장님을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재자매님 11조 주일금 드렸습니다. 송성준 형제님 11조 드렸습니다. 김태우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김사라 학생 주일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유금배 지금자이사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평생보장님을 윤대서 김성민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1조 주일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은정혜 자매님 10조 드렸습니다. 강민구 박철희 자매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강효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석님 예물 드렸습니다. 명철한 강아름 명원준 명원우 감사금 드렸습니다. 강윤태 송수남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은태 육축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정희 승가사 김여세님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이승규 김유희 사모님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대수 건축금 드렸습니다. 이승규 김유희 사모님 주일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노우성 형님 10주 드렸습니다. 연합 전도회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혼들 김소영, 김도영 어린이가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김종희 선생님 드렸습니다.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종희 선생님, 김태현, 유진호, 김수아, 김예성, 박명우, 송희순, 박선우, 유진혜, 박동현 주일학교 평생보장임을 드렸습니다. 권영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유효하게 믿음의 항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제 연합전도를 통하여서 귀한 생명 2명이 오늘 교회에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 영혼이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연이와 또 그 친구와 같이 데려온 친구까지 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일학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소영이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친구 3명까지도 잘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줄줄이 거둬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또 유지 집사님 연구과정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올해 또 꼭 해야 될 연구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어진 연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는 또 박사과정에 매듭이 잘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 있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주어진 사역 축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유현진 목사님 또 이승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승희 집사님의 건강에 지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의 안수한 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병의 근원이 마른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혹시 수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집도의 손을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수술하시는 수술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9일 금요일 날 금요철에 있다라는 광고 계속 나가고 있고요. 어제죠. 어제 저희가 주일학교 학생부터 학생 청년부까지 전도를 했고 또 여전도회 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 같이 동참이셔가지고 사실 이게 정교인 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참 좋은 게 전도하기 전에는 다 이제 막 전도를 얼마나 막 다들 막 하고 싶고 좋아하겠어요. 부담도 있고 뭐 날도 덥고 막 말은 안 하지만 뭐 아주 신나는 마음은 아니었겠죠, 그죠? 뭐 말 안 해도 알죠. 근데 막상 또 전도를 나가면 다 즐겁게 전도를 해요. 이게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때 한 곳에 짜증 나죠. 별로죠. 근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동일 아파트 전도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모하세요. 이게 아파트 살고 싶은 분들은 한 전도를 위해 제가 동일 가야 됩니다. 귀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축복이셔서 동일 입주해서 저희가 전도의 선봉 깃발을 저희가 좀 꽂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승표야,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전도하기 위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사례 사역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제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깃발을 꽂아서 이제 다 아파트 단지에 한 가정씩 파송을 해야 되겠어요. 파송을 해가지고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리플렛이 이제 다 소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판 인쇄를 해야 돼요. 저희 명예롭네요, 그죠? 2판 인쇄를 해서 이제 더 내용을 채워서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청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교육에 성찰합시다. 주간 기도 주문 나옵니다. 교회 각 기관에 하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신 사업장을 위해서, 군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장 기도, 양떼 두리 목장.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주님만을 경외함에 따르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양떼 서희 목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떼들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잠시만 방심해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양떼 두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두리 목장 식구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님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향한 그 마음을 주님 예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겸손하며 주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주의 복된 청년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리 목장 이끄는 이면숙 집사님의 그 마음과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미로 선교주신 분들입니다. 경감사 집사님, 육종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는 하나님 교회. 둘, 사랑의 수고로 하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